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넌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심오하고 영적인 질문이지만 그 질문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를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어떤 율법교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이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인지 혹은 올무에 걸려 시험에 넘어지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이 당신에게 질문을 한 그 사람이 율법 교사인 것을 아시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시죠. 그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알고 공부하여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아느냐, 무엇을 아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사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듣고 이해하고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을 살 때에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엇이 어려울까요? 그 말씀이 행하기에 버겁고 힘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갈등하죠. 부딪히죠. 이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내 자아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그 전에 사실은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한 가지 더 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마음의 의도도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누구를 찾아서 사랑해야 될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실제로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 버렸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하여서 얼른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의 일로 바빴을 수도 있겠죠. 또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레위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하여 도망갑니다.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 사람도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마찬가지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맨 다음에 그를 데리고 가서 여관에서 돌보아 줍니다. 길을 떠나면서 돈을 더 주면서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더 돈이 더 들면 다녀오는 길에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유대인에 비해서, 율법학자에 비해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겁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율법학자는 자기 입장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계를 정하죠. 이 정도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보살필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된다는 것은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린 그런 중심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누군가를 필요할 때에 너가 그 필요의 사람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요,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맞게 너가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하여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단지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이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 두 자매 이야기 나와요.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본인이 초대했으니까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불평하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혼자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은 나를 돕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편적으로 보면 일 분주하게 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만 알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고 말씀은 제쳐놓고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마르다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쁘게 손님 접대합니다. 그런데 왜 불평할까요? 말씀이 부족하면 불평하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하면 혼자 일해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혼자 일하는 게 섭섭해집니다. 불편해져요. 우리도 그거 경험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남들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움직여도요 기뻐요. 그게 기뻐요. 그래, 쉬어, 괜찮아.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 왜 나만 이러고 있지? 너는 뭔데 움직이지 않느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라 일하지 말라, 말씀 묵상하라 말씀 묵상하지 말라를 떠나서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나 혼자 부진을 해도 괜찮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섭섭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요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득 채울 때에 오늘 내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버거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들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하루 되시고 말씀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